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펴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으로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거룩한 기초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에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그 증언을 오늘 두 구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만인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위로다라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그 삶, 그들의 삶이 어떻길래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두 구도자입니다. 두 사람의 구도자. 이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이 갖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감격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벅찬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자신들이 지불하며 또 구해야 할 구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구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도의 감격도 상실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에서 웰빙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몸에 좋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스턴트 식품이 슈퍼에 가면은 거의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날개가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신앙도 언제부터인가 인스턴트 신앙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영혼 깊은 곳에서의 갈망에 대한 진지한 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경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통찰력을 구하는 신앙보다는 자극적이고 말초적이며 감각적이고 시각적 그리고 이벤트적인 종교 행사에 교회가 열을 올리고 있고, 소위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적합한 세련된 예배이고, 그렇게 자극적이고 시각적이고 이벤트적인 종교 행사가 신앙의 핵심이다.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건하고 엄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보다는 심리학적, 마케팅적 활동에 물든 이 실용주의적 목회가 많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화려한 조명, 최첨단 음향 시스템, 현대식 악기, 오케스트라로 장식한 찬양인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는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교인들이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구도하는 이 신앙에는 식상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짧아야 됩니다. 20분에서 25분이 넘어가면 지루해하고 세련되지 못한 설교를 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시간 할 겁니다. 제가 감기가 들렸는지 목이 꽉 잠겨가지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본문에는요, 수십 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왔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구도는 평생 하는 겁니다. 남자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여자 이름은 안나입니다. 남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여자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려왔습니다. 시므온의 뜻은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말과도 같이 쓰이는데요, 굳이 여기서는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시몬과 같은 이름을 이렇게 늘려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요. 시몬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경청. 근데 시므온, 제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다 뒤져봤는데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찾다가 프리셉트 성경에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특별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시므온의 뜻은 치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 예. 이거를 해석해 보면요, 경청하면 치료가 된다. 경청하면 치료가 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상처 입지 마시고요, 경청하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나의 뜻은요, 이게 한나라고도 하고요, 안나라고도 하고요, 헨나라고도 하고요. 무슨 뜻이냐?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예. 구도하는 자는 은혜를 얻습니다. 구도하는 자는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납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구도하면서 만났던 그 메시아, 과연 그들이 어떤 구도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가? 예.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벅찬 기쁨을 표현했던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먼저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에 대해서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예. 이 성경에는요, 이 본문에는요, 이 시므온의 배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을 보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구도하는 사람은 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 구도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 예. 전에 오는 전통에 보면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만 소개하면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선생들과 질문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때 거기 있었던 선생들이 누구냐?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힐렐이라는 사람, 샴마이라는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면서도 다른 율법학자와는 달리 그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예, 학벌, 재물, 이거는 구도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학벌이나 재물이 별로 없는 여러분, 구도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 시몬이 보여준 이 구도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요, 25절에 의롭고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예. 이 의롭다라는 것이요, 의라는 단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는 뭐냐면요,
거룩한 목적과 목표,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삶, 이거를 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학생이 나는 오늘 100페이지의 공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요, 100페이지의 분량을 공부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게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왜 의로우시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다, 이게 의입니다. 그럼 의롭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여기다 기본 추를 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끔 여기에 물건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추의 무게와 물건의 무게가 같을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균형이라고 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완벽한 기준치에 딱 맞다. 이게 의로운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시려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요, 공평하다. 히브리어로 의는 체데크라고 하고 공평은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시므온은요, 그는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기준에 적합했어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부합한 자, 마음이나 삶이 더 이상 바로잡을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삶, 삶의 기준을 사회적인 기준이나 자신이 정한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그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구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뭔가, 기준이 뭔가? 다분히 우리는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진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내 생각, 말, 행동, 감정, 이 근거가 적어도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을 넘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도적질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삶, 간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 깨끗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삶. 시므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차원 높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삶이. 메시아를 만날 것을 평생 그리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구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그저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지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삶,
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최고의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자, 두 번째요. 시므온은요, 경건했습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깨끗한 삶을 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깨끗하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경건은요, 이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만약에요, 돈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돈. 예. 권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권력. 예. 여러분, 돈에 붙잡혀 있고 권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고 하십니까?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수전노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권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잘 몰라요? 권력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요. 그 얘기 들으세요. 예, 그 얘기 들으세요. 이런 사람은 보면 그 인격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시므온,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를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두려워한 삶을 살았던, 그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25절과 27절, 25, 26, 27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구도자의 삶은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논리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영이 늘 시므온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의논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엇인가 그가 행할 때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그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성령의 지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누구의 지시에? 성령의 지시에.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내 앞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평소에 성령께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음성을 그는 듣고 오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 그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에요. 일관되게 성령의 감동, 임재, 지시로 살아왔던 이 시므온,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삶, 메시아를 만난 경험을 그가 오늘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 거룩한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말, 행동, 생각 속에서 이 거룩함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 속에 성령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끔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요, 연말 정산시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연말 정산 때 세금 공제하기 위해서 헌금 영수증을 청구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다 내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수증 금액을 보면요, 하기야 뭐 요즘에 백지 써주고 네가 알아서 쓰라라고 하지만 몰라요. 철저하게 감추는 거예요. 근데 감추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자, 구도의 결과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요, 그가 메시아를 만난 이 감격에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래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 평생에 이것만 경험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야지 이제는 나 더 이상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진짜 편안하게 내가 당신 앞에 가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시면 그러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 만났던 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이것을 더 좋아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좋습니까? 거기가 좋습니까? 여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왜 가자고 그러면은 조금만 더,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세요? 아니, 여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맞다, 너는 더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이것을 더 좋아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목숨이 아까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왜 살아요? 여기요, 이 시몬은요, 이제는 저는 존재할 이유를 다 채웠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런 찬송을 해야 돼요.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당신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했어. 그러고 세상을 떠난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떠나셨어요. 강영우 박사께서 그러고 떠나셨어요. 죽음이 아쉽다, 두렵다, 미련이 남아있다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했던 이 시간은 나한테 행복이었어. 이제 그분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영광스러운 그곳에 가겠어. 우리 죽어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아마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여한이 없어요? 무엇을 이루어야 세상을 떠나도 미련이 없겠습니까? 예? 누구를 만나면 여한이 없어요? 권력자?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예. 요즘 이 권력 가진 사람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 만나려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권력, 재물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예. 어느 부부가, 한 사람은 땅 부자로 땅 문서를 확보하는데 평생을 들였던 남편이 있었고요. 부인은 보석을 확보하는데 평생을 들였던 그야말로 부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갔는데요. 이분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뭐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땅 문서하고 보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천국에 간 겁니다. 갔더니 천사가 그거 뭐요?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내 목숨을 걸고 모았던 땅 문서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그 휴지 모터로 갖고 왔어요? 뭐라고요? 그럼 부인도 뭐 보따리 하나 갖고 온 거야. 아니, 부인께서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내가 평생 모았던 보석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여기선 밟고 다니는데. 천국에는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보석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는 그 사람. 예. 아직도 실감이 안 되세요? 죽어봐야 아십니까? 예,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분 만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몬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증거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소원이 성취된 그 소원의 주인공을 만난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대신 아기 예수로 왔지만 그는 아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이 든 이 노인네 할아버지가 안고 오는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아이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거를 모든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구원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은 상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을 목격한 것이,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구원을 목격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실체를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실증적으로, 실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인스턴트 시대 예수님도 그렇게 인스턴트로 알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구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그를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목격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구주다라고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만민에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자가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차라리 그 사람은 부처님을 믿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필요한 사람. 제가 부처님을 조금 압니다. 많이는 모르는데 조금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요, 진짜 부처님은 솔직하셨어요. 솔직하셨어요. 무엇에 솔직하냐면요, 나도 평생의 구도의 삶을 살지 않았냐.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만큼 구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분은 평생의 구도의 삶을 사시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리셨는지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모르겠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면요,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인생을 모르는 것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선언한 반야신경의 핵심이 이겁니다. 아제아제 바라하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중생들이요,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 이 죽음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십시다. 여러분, 죽음 건너편 건너가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깨달음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모른다. 죽어봐야 한다. 그러니 여기서도 모르는 인생, 돈에다 인생 걸지 말아라. 권력에다 인생 걸지 말아라.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냐? 죽음 앞에서는 다 공이다. 공분리색, 공분리색, 색분리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인데, 공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부처님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지 몰라요. 당신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 더러운 게 아닙니다. 왜? 공이니까. 공이니까. 거기에 더럽게 삶을 살았던 중생들이 열광을 합니다. 맞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한테 당신 깨끗해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부처님이 예수님을 만나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기 시므온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영혼을 놓아주신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럼 현존하는 실존주의에 부처님만한 실존주의가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논했던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생로병사의 인간의 이 순리를 연구하고 구도하다가 손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또 시몬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복음의 대상, 이방의 빛이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둠을 밝히고 방향을 모르는 사람의 안내자요 빛이요, 죽음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이 시몬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 더 선포합니다. 이 선포보다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34절부터요 35절. 이 뭐라 그래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되 표적이 되어 쇠물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십니다. 그것을 목격한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통을 이 시므온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구도자, 여자입니다. 여자, 안나. 안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가부된 지 몇 년 됐다고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결혼하고 7년 살다가 84년 됐으니까 그게 92년이죠. 그러면 뭐 낳자마자 결혼했어요? 몇 살이에요? 아닙니다. 84세예요. 84세입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 무지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혼해서 혼자 산 기간이 84년이다라고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7년이 지난 거는 틀림없습니다.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4년이다라는 것은요, 올해 나이 84세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혼을 한 17세 정도에 했다라고 하면요, 24세 혼자가 된 거니까 혼자 된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60년. 근데 이 안나의 삶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여기 이 구도자 안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안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함을 받는 삶.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 똑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가 사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모르시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하고 함께 사니까. 시므온과 안나의 얼굴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요, 세상을 등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보이고 내 얼굴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언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세상은 등지지 마시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내가 쓰는 말을.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그들이 모르는 언어, 그들이 모르는 행동, 그들이 모르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돼요.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맞다, 네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언어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성령 하면 그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다르게 살면요, 깨끗하게 살면요, 그들이 알아요. 두 번째, 주야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주야에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84년 동안 주야에 금식했다. 어떻게 돼요? 예? 아니, 84년 동안 살면서 주야에 금식했다. 며칠 정도 살 것 같아요? 84년이 아니라 8일만 그렇게 주야에 금식해도 목숨이 부지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적어도 구도자의 삶은요, 84년을 혼자 지나면서 주야에 금식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고 먹을 겁니다. 다 식사의 교제에 참석해 주십시오. 한 끼라도 못 먹으면요, 왠지 내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그런데 주야에 금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게 금식이에요. 네.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구하고 당신 앞에 당신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차라리 먹는 것을 금지하고라도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삶, 죽더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삶,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7절에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섬기다라는 것이 뭐죠? 섬기다가 영어로 serve라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서번트라고 합니다. 서번트를 한국말로 옮기면 뭐가 돼요? 종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기도함으로 섬긴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물류창고에 쌓여있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주인에게 내 필요한 청구서를 제출해서 청구서에 쓰여있는 물품을 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84년을 살면서 그는 구도의 결실을 맺습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구도의 삶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 안나는 진정한 득도의 삶을 산 것이에요. 구도의 삶이 없으면요, 득도의 감격도 없는 것이에요. 왜 내 신앙에 감격이 없느냐? 여러분, 도를 깨달으면 감격이 왜 없어요? 구도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 구도의 결과, 안나 구도의 결과,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증거하더라 했어요. 감사와 증거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생애의 가장 소망, 가장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84년을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혹시요, 참 처음 만나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당신을 만나는 것은 오랜 기다림의 보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예? 아마 그렇게 인사받는 사람은요, 그냥 벅찬 감격에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거 저기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 하면요, 오해받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 목숨을 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벅찬 마음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이런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벅찬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증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요, 증거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당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기다렸던 이에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도를 하면요, 거의 95%의 낚습니다. 거기 사람을 낚는 어부죠. 거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 근거, 만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증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돼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성경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 친로마주의자, 정치적 기득권에 집착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그 출처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안나가 에세네파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고 거룩하고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광야에서 별도의 경건한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들을 향해서 갑니다. 내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할 때 수많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서 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신속하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당장 찍어버린다. 이렇게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속을 기다렸던 사람, 안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감사와 증거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 오셨다가 만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를 찬양하고 증거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구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세상에서의 이권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고 경건에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도 당신을 만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나실 것입니다. 만나셨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를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둬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므온의 고백, 그리고 찬양하며 증거했던 안나의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만났던 시므온 안나,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을 기다려왔던, 구도해왔던 안나의 삶, 그를 만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증거했던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던 시므온, 안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를 만남으로 이제는 주께서 나를 부르셔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 감격, 그를 만나 그를 증거했던 안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동일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